제가 이번 주에 책을 읽다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실을 수정해야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개구리 이야기고 하나는 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개구리 이야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선교사 나가기 전에 설교 예화로 사용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도 있고 또 강의에서도 이분이 그걸 인용해서 참 잔잔한 은혜를 끼쳤던 이야기인데 그에 대한 수정을 해야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개구리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예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바로 뛰쳐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개구리에게 적당한 온도를 가진 물에 집어넣어서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개구리가 계속 수영하다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익히는지도 모르고 죽게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물들 때 갑자기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들어오면 거부하지만 조금씩 야곱야곱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에 젖는지도 모르고 결국 그런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개구리는 그러지 않아요. 개구리는 처음에 수영을 하다가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면 그 온도를 감지하고 견딜 수 없기 직전에 튀어나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게 하면 개구리도 결국 죽는구나. 그 얘기가 제가 잘못 알았다는 걸 수정하게 됐고 또 매에 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가 어떤 특별한 매가 보통 40년 산답니다. 그런데 40년을 살게 되면 죽게 되는데 물론 늙어서 죽는 거지만 죽을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이 부리가 계속 자라가지고 부리가 너무 휘어진대요. 그러면 부리 역할을 못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제대로 뭘 잡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발톱도 계속 휘어 자라기 때문에 40년쯤 자라면 발톱이 발톱 역할을 못 한대요. 그리고 가슴에 굵은 털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나는데 방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는 깃털이 많이 빠지고 연약해져 가지고 더 이상 날아다니면서 매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는 4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처절한 자기 노력을 하는 매가 있대요. 그래서 이 깃털을 다 뽑는 거예요. 자기가 가슴에 있는 깃털을. 새 깃털이 나도록 그 다음에 날개 쭉지에 있는 연약한 깃털도 뽑아내므로 강한 깃털이 나게 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바위에 부리와 발톱을 간답니다.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만들면 그런 매는 40년을 더 산대요. 8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러한 내용을 책에서도 여러 번 봤고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다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구리는 온도가 뜨거워지다 다 튀어나왔고 매는 아직까지 그런 매가 발견된 적이 없대요. 우리는 뭘 믿은 거예요? 제가 너무 허망해가지고 그들의 실험을 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모를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사실인 것처럼 설교에 강의에 인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사람들은 한번 뭔가를 믿게 되면 또 뭔가를 갖게 되면 뭔가를 얻게 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일들을 보면서 저렇게 관점이 서로 다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진보다, 그 다음에 보수다, 또 가진 자다, 갖지 못한 자다, 구세대다, 신세대다, 기성세대다, 젊은 세대다 이런 모든 차이들은 따지고 보면 뭐가 관련되냐면 관점의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관점이라는 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잘 안 바뀌어요. 바꾸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이런 관점이나 이런 세계관, 가치관 같은 것은 우리가 유리창 또는 안경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물 안에 있는데 유리창 모양대로 바깥 세상을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유리창의 색깔대로 바깥 세상의 색깔을 보게 되겠죠. 밖에 있는 건물이 하얀 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빨간 유리를 통해서 그 건물 벽을 본다면 그 하얀 벽은 틀림없이 빨간 벽으로 보일 것이에요. 만약에 그 유리창이 노란색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 벽이 노란색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찢어요. 그렇게 말해도 그거 나가보면 하얀색이에요.
그러나 나가보기 전까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노란색인데 틀림없이 빨간색인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죠. 이렇게 무서운 것이 바로 관점입니다. 오늘 요나서 4장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4장에 보면 바로 두 분의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한 분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요나의 관점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 이 두 분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요나서 4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이야기로 한번 요나서를 다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자비가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실 거란 사실을 제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나의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성을 내는 것이,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요나는 성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나가서 언덕 위에 자기를 위해서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오두막 아래 앉아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고 박넝쿨의 입이 요나에게 햇빛을 가려줬기 때문에 요나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박넝쿨이 바로 시들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과 뜨거운 햇빛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마음이 혼미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죽음을 구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요 이것 때문에 화내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건 옳은 일입니다.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어제 나왔다가 오늘 시들어 죽는 그 박농굴을 그렇게 아끼는데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고 짐승도 그렇게 많은 저 큰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이야기지만 오늘 이야기에 보면 놀라운 것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네가 이렇게 아끼는데 내가 아끼는 게 옳지 않겠느냐?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이 말은 요나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겠죠. 어쩌면 이것은 바로 이 요나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 요나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끝까지 요나서 끝까지 해결이 안 된 것이에요. 요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요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매우 싫어하고 화가 났다는 것으로 요나가 화가 났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들먹여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노를 더디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죠.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이 명령을 순종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먹이까지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우리 말은 그렇게 대명사나 특별히 주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 언어예요. 우리는 주어를 상당히 많이 생략하죠. 여러분 일기를 쓸 때도 어릴 때 보면 뭐 나는 그러면 혼나죠. 선생님한테 뭔 나는 이렇게 많이 썼냐고 누가 넌지 모르겠냐고. 우리 언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이 히브리어, 헬라어 또 인도 유러피언 언어들은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어를 생각하면 큰 혼란에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2절과 3절에 히브리어에는 내가, 나의 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그러니까 지금 나 중심이고 내 중심적인 기도를 지금 요나는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 본유의 신앙을 요나가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보면 여기에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두 사람,
두 하나님과 이 요나, 그건 바로 관점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이야기의 특징 중 하나인 관점의 대립 차원에서 4장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요나에게 니느웨 성이 회개하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줬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큰 메시지였습니다. 너희들도 살 수 있는 길은 회개와 개혁밖에 없다.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건데 요나는 그걸 깨달으려고 하질 않죠.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호소하십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니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민족을 이루게 한 다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보냈다. 어떻게 보냈는가? 부지런히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청종하지도 않고 오히려 조상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에요. 네가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면 너희 이스라엘도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존해 주신 게 사실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의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벌레도 나오고 뜨거운 바람, 동풍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뜨거운 동풍은 뭐냐면 태우는 바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람이에요. 얼마나 건조하고 뜨겁든지 후덥지근하든지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벌레로 박넝쿨을 씹게 하셨다. 이 씹게 했다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 단어 이런 뜻입니다. 박넝쿨을 공격했다, 죽였다 그런 단어예요. 그럼 8절에 보시면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쬐었다. 이 쬐었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예요. 공격했다, 죽였다는 단어예요. 7절에도 죽였다, 공격했다. 8절에도 죽였다, 공격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심령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매를 드실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사랑의 매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지만 않는다. 매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에 보면 이 예비하였다, 마련하셨다, 준비하셨다는 단어가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1장 마지막 절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죠. 여기에 보면 동풍도 준비하시고 작은 벌레도 준비하시고 박넝쿨도 준비하시죠. 이 준비했던 단어가 준비했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절한다, 그 다음에 다룬다, 그 다음에 유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mm밖에 안 되는 1cm도 안 되는 4mm밖에 안 되는 그 바구미 같은 벌레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움직이시고 조정하시고 통제할 수 있으시고 사람을 삼키고도 남는 큰 물고기도 움직이시고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식물도 움직이시고 동물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태풍도 파도도 뭐든지 다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모든 바람, 파도, 식물, 곤충, 큰 물고기 무엇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명령에 필요한 것이라면 다 움직이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딱 요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실 오로지 요나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고 오늘 특별히 마지막 절까지도 요나가 인정했다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나처럼 끝까지 순종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 이것은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시면 너의 성냄이 합당하냐? 너의 성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을 4장에서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냈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면 코에 불이 붙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났을 때 아마 코가 붉어서 그런지 코에 불이 붙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돌이키죠. 악한 길로부터 돌아서죠. 그런데 이 요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코에 불이 붙죠. 이게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한 일이냐? 옳은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 말을 들었는지 어쩐지 그냥 바깥으로 나가버려요. 아마 요나는 화나면, 분이 나면 대답도 안 해버리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동쪽에 와서 뭐 했냐면 운막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햇빛을 가리고 앉아 있어가지고 니느웨 성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니느웨 성이 잘 되는 걸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니고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나 보자는 것이에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 니느웨가 돌아오는 걸 이 사람은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당사자로 보내셨어요. 사역자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는 사역자가 되는 걸 포기하고 이 사람은 방관자요, 구경꾼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이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 사람 입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다면 얼마나 양육해야 할 사람이, 돌봐야 할 사람이, 상담해야 할 사람이, 케어해야 할 사람이 많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사자로, 우리를 사역자로 뭔가 일하는 사람으로 보내셨는데 나는 지켜만 보겠다, 나는 구경이나 하겠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정말 영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나가 바로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셔야 되는데 지금 요나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이 4장 6절에 보면 이제 성내는 것, 요나가 성내는 것과 요나가 기뻐하는 것이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박농쿨 위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내용도 없고 굉장히 마음에 흐뭇하게 생각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순종할 자세도 태도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나오는데 심히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박농쿨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이 박농쿨은 뭐냐면 그 뜨거운 지역에서 요나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너무도 요나에게는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요나가 정작 기뻐해야 할 것은 기뻐하지 않고 안 기뻐해도 되는 것은 이렇게 심하게 기뻐하는 걸 보면 요나의 지금 심사가 많이 뒤틀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야말로 자기 본위의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좋기만 하면, 자기의 유익을 주기만 하면 그건 기쁜 일이지만 자기의 뜻에 반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고 자기의 관점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요나의 잘못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만듭니다. 사실 요즘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수를 알아보는 간단한 판별식이 하나 있는데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나는 어떤 때 가장 그렇게 기뻐하는가? 나를 심히 기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져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신앙의 수준, 신앙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그 성읍,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하나는 젖먹이 아이를 좌우를 분간치 못한 아이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젖먹이 아이 대 그 당시 전체 인구 비율은 1대5로 보니까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이 60만은 됐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사람은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15만, 20만, 30만 정도의 사람이 살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어떤 숫자로 보든지 간에 이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나와 있는 요나가 아낀 것, 네가 아낀 것과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낀 것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뭘 아끼냐면 박농쿨을 아끼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죠. 그런데 이 아낀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는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아낀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자비와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아껴주는 거,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 돌보고 싶어하는 거, 이게 바로 아끼는 것이에요. 요나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햇빛을 가려주는 박농쿨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60만이나 되는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아끼는 것은 바로 그의 관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끼셨고, 요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나에게 햇빛을 가려주는 바로 박넝쿨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나의 우상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어쩌면 자기의 생각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영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처음 자연인으로 태어날 때는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웃을 위해 태어나게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그 판별식은 뭐냐면, 과연 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성장하고 있는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요나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의 우상은 사실 그의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생각과 그의 사고에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한 사람이 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그걸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 알고 있는 진보와 보수, 그 다음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 다음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이런 모든 양대 그런 진영의 이 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관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이 요나의 관점이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야기가 재밌어지려면,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와 의미 있는 이야기, 메시지 주는 이야기는 이 관점의 대립이 상당 시간 계속 될 때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자 요나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2절이나 3절이면 끝날 얘기죠. 그러나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관점을 끝까지 굽히지 않아요. 그랬기 때문에 요나서가 계속 이야기와 심각한 문제들을, 또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3장까지에도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 있지 않아요. 1장에 하나님 명령하시죠. 불순종하죠. 그 다음에 2장에 요나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감사와 찬양 기도를 하죠. 3장에 두 번째 명령 임하죠. 가서 복음을 전하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죠. 그게 전부예요. 4장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요나가 대화를 시작하는데 불평과 화를 많이 내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제야 요나가 하나님께 대면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면을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나의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요즘에 신학자들은 그걸 요나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요나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요나가 바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 컴플렉스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상황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것에서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든 당사자에 대해서 무시하고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요나의 그 상대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수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요나 컴플렉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도 이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요나가 선택한 거 뭐냐면 죽음이에요. 나를 죽여달라는 것이에요. 이게 절수도 많지도 않은데 여기에 3번이나 나와 있죠. 요나가 3번이나 죽음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걸 보고, 멸망하지 않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상하고 속이 상했어요.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한동안 햇빛을 가려주셨는데 그 박넝쿨이 말라 시들어 죽게 되자, 햇빛이 뜨겁게 되자 요나가 요구한 게 뭐냐면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게 합당하냐? 박넝쿨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내다가 죽을지라도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요나는 이 짧은 구절에 죽음을 3번씩이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합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의 바뀌지 않는 관점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나를 보면서 요나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관점을 포기하지 않고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는 요나를 보면서 그러면 소망은 없는 것인가?
우리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배우자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를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조짐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못 갖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관점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생각하게 되면 이런 궁금한 점이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요나서를 누가 썼을까? 요나서는 요나가 썼다고 모든 학자들이 거의 다 일치합니다. 심지어 이 요나서는 자유주의 학자들마저도 이건 요나가 썼겠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속속들이 요나를 알 수 있는 사람 요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선지자가 아니면 성경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요나서의 기자는 선지자여야 돼요. 그렇다면 많은 학자들이 요나가 분명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저자라면, 기록자라면 요나서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 만약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찾아오셔가지고 요나에게 너 기분은 나쁘지만 그걸 한번 글로 써라,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요나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의 지금까지 해온 걸로 봐서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글로 써요? 당신이 쓰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 부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나를 좀 놔두세요, 당분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요나가 썼다면 요나가 언제 썼다는 것인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곰곰이 생각했겠죠. 계속 되씹었겠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게 뭔가, 이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내야만 됐나, 하나님은 왜 집요하게 나를 이렇게 설득을 하셨나, 그걸 쭉 곱씹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지를 깨달은 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찾으셔가지고 네가 한번 그걸 글로 써봐라. 그러자 요나가 맞아요, 앞으로도 나 같은 놈이 많이 나올 텐데 제가 글로 쓰는 게 좋겠어요. 저의 속속들이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쓸게요. 아마 그런 것이 바로 요나서라는 책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확신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결국 변했어야만이 요나서가 나왔겠구나. 요나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족이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분들 대상이 있습니까? 몇 년을 기도하셨나요? 전혀 조짐이 일어나지 않아서 소망이 없어서 낭망 상태에 들어가 있나요? 이 정도 기도했으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기미가 안 보여서 실망하고 계시나요? 아직 실망할 때가 이릅니다. 지금 이 요나가 변했잖아요. 요나서 마지막까지 관점이 변하지 않고 전혀 조짐 없는 요나가 변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틀림없이 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변했나, 우리가 죽은 다음이라도 그 사람 변할 것이에요.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4년 4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92세로. 저희 어머님이 모태신앙이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신앙이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에게 불행이 어떻게 찾아왔는가? 우리 아버지와 만난 게 불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였기 때문에. 18년 동안을 기도하셨습니다. 눈물로, 결혼한 다음에. 전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약속을 하시고 결혼했다는데 그 약속은 다 공수표였고, 오히려 인정해 주겠다는데 인정도 않고 핍박을 시작하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어머니가 18년 동안 새벽마다 아버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요즘에 내가 이렇게 담배 맛이 왜 이렇게 쓴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원래 담배는 쓴맛으로 피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교회를 나가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시고 87세까지 교회를 나가시다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변한 것은 그냥 변한 게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18년 동안을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 변한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구원을 놓고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낭망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나가 변했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대상들은 반드시 변하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서 4장을 끝을 내고 1월 달에 다시 와가지고 요나서 전체를 끝을 내므로 8개의 요나서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7번째로 요나서 이야기를 끝내면서 4장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 싶은데, 사실 요나의 이런 행동을 보면 요나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반항과 불순종을 가져왔던 것을 따지고 보면 요나의 자아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아가 우선이었고 자기의 생각 본이었고 자기 생각이 현실이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요나는 자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요나는 자신이 죽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에요. 결국 자아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사실을 그 깊은 속에는 자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지금부터 인용하기를 원하는 C.S. 루이스의 이 글이야말로 오늘 요나서 4장의 중요한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나에게 넘겨다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나의 자아를 주겠다. 그러면 내 뜻이 곧 너의 뜻이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리고 요나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자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부분 저 부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과 하나님께 반항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과 태도와 행동을 계속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금년 마무리를 얼마 안 두고 있으면서 특별히 요나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에게 문제는 결국 자아 문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죽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결국 나의 관점의 변화는 내 자아가 죽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변화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과 귀한 결단을 허락해 주신 걸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죽지 못한, 아니 이미 죽어 있는데 죽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를 버릴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